여기 갑자기 강도떼를 만나 피 흘리고 쓰러진 가여운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살려달라고 외쳐보지만 그 외침은 입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목소리는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를 많이 흘려서 의식은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땅에 쓰러져 가족에게 인사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런데 쓰러져가는 이 사람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저 멀리 도움의 손길이 한 명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인 것을 보면서 그는 한없이 기뻤을 겁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도의 쉼을 내쉬고 이제는 살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제사장이 자신을 본 건지 안 본 건지 그냥 지나치는 모습을 보고 쓰러진 자신을 결코 지나칠 수 없었을 텐데 지나치는 모습을 보고 외면하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의 모습을 깊은 절망감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또 다른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두 번째 사람 레위인도 도망가는 것을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런 힘이 없이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켜보는 것밖에 할 게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곁에 강도 만난 자들이 쓰러져 있습니다. 몸은 크게 다쳐 만신 차이가 되었고 정신은 혼미해 있고 재산은 다 뺏겼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도움을 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외면하는 그 상황 속에서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참혹하게 쓰러져가는 강도 만난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저는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들을 때마다 온몸이 떨립니다. 그 상황이 자세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서 그냥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카불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하려고 몸부림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미군 군용 비행기 안에 가득 실려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슬프고 아파서 현실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IT에서는 지진과 폭풍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폐허 속에 부상자를 치료하는 의사를 납치해서 몸값을 요구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를 납치해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한 산모 아이가 함께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 거기만 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일 우리들이 사랑하는 이웃이 우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의료진들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쳤고 사람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암흑 같은 터널을 언제쯤 통과하게 될까? 점점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랜선 너머에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중에, 이 현장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강도 만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쩌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앉아있는 학우일 수도 있고 어쩌면 함께 예배드리는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린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강도 만나 쓰러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과 같은 때에 온 세상이 아픔으로 절규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 리더로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목회자로 부름받았다고, 기독교 교육 전문가로 부름받았다고, 교회 음악 전문가로 부름받았다고 말하는 우리 모두는 지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들을, 쓰러진 자를 찾아서 치유하고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단 쓰러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치유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픔의 형편을 살피고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본문 33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 환자를 치유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든 치유 사역의 시작은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하는 마음, 아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려는 마음, 함께 슬퍼하는 마음, 함께 슬퍼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바로 이 연민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35절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주님이 본인이 사역하실 뿐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일을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민은 제자들을 불러오는 행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보고 장례하면서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멈추어 서서 울고 있는 여인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연민의 충만함으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사역은 연민의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연민은 가까이 감으로 그리고 친절한 경청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연민의 마음과 가까이 다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연민으로 다가가면 그 상황을 좀 더 가까이 잘 보게 되고 그러면 그 시작된 연민은 더욱더 고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지역교회에 설교나 특강을 요청을 받게 됐을 때에 가능하면 꼭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초청받은 교회의 사역자들과 식사하는, 그래서 담소를 나누는 일입니다. 과거에 저는 교회를 방문할 때 사실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를 해치우듯이 설교나 특강을 하곤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목사님이나 또 장로님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어려웠습니다. 장신대 교수라고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도 송구해서 사실은 식사를 안 하려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모교 교수가 온다고 하니까 넘치는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사실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게 되면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 모르는 분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들에게 한 번 가까이 다가온 교수와 식사 자리를 통해서 두런두런 담소 나누는 이 시간이 매우 소중한 기회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본인의 목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만히 들어봅니다. 그래서 가까이 만나서 교수와 대화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상황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귀를 기울이게 되면 뜻밖의 아픔이, 뜻밖의 좌절이 그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종종 목회 현장에서 강도 만난 자 같이 지쳐있는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런 일을 경험을 했습니다. 4월 25일 저는 여수에서 설교를 하러 갔었습니다. 초청한 목사님 오랜만에 식사 자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대화 속에서 뜻밖에도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이신데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깊은 고민과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고민에 빠져 있는 이 당혹스러움과 고단함이 그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힘들어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심리적 거리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당황스러운 상황에 뭔가 신학적 성찰을 통한 방향 제시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왠지 서울 수도와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심리적 거리감이
현실을 더욱더 무겁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연민의 마음이 차올라 왔습니다.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부릴 듯 견딜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툭 던졌습니다. 다음에는 몇 분 교수님이랑 같이 이곳에 내려올 테니 세미나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계획 잡아 보세요. 섭외는 제가 해볼게요. 라고 말한 것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세미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5월 중순에 막상 목사님부터 전화가 와서 6월 달에 세미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미 꽉 차 있는 일정에 학기말 바쁜데 여수까지 내려가서 누구를 모셔가는가 생각만 해도 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찾아온 것입니다. 미안했지만 아무래도 이 일은 어려운 일이니 가을쯤 해봅시다라고 미룰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지 몰라 아는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이 제게 또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제사장처럼 강돈 만난 자를 외면하시렵니까? 그 말은 주님이 제게 해주시는 말이었는데 너마저 외면하려느냐라는 말로 저는 너무나도 찔렸습니다. 이미 체력이 방전되어 있었고 다른 일정으로 하루도 빼기 힘든 일정이었으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라고 생각하고 세미나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결국 6월 20일과 21일 양일간 여수에서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4명의 교수님을 섭외해서 모시고 내려갔는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특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워 어떤 목사님은 섬에서 올라와서 하루 전날 세미나에 참여한 분도 있었고 주중에 일하는 목회자들 중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나는 못 가지만 사모님을 보내겠다 해서 사모님이 오신 경우도 있었고 오랜만에 학교에서 배웠던 교수님을 만나니 옛날 생각이 난다라고 해서 반가워하면서 온 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 자리는 대단한 강연이 놀라운 것이라기보다는 주님의 사역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격려하는 치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어려울 때 함께 모여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치유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세미나에 참여 모두 하도록 했는데 마침 월요일 날 진행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부교육자들의 유일한 휴식 날이 없어지는 것이 염려되어 담임 목사님이 당회의 허락을 받아 화요일 추가 휴가를 주도록 허락을 했다고 합니다. 부교육자들이 제게 다가와서 사역할 기운이 납니다. 교수님하고 귀뜸해 주었습니다. 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배려였으나 부교육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이 배려가 교회 사역자 공동체 온기를 높여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치유의 사역은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공감하며 연민의 사랑이 차오를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치유의 사역은 사마리아인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동력하는 준비된 일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인이 혼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달려가서 그의 붙잡아 상처를 싸매주고 흘러나오는 피를 손으로 누르며 지혈을 해야 했었고 상처 소독을 위해 응급약을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줬었어야 했었습니다. 마땅한 천을 급하게 찾아 자신의 옷가지에서 싸매는 천을 찾는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서 축 늘어진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사람을 살려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나귀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실은 나귀가 없었다면 주막으로 갈 수가 없었을 것이며 환자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관 주인이 없었다면 이 환자는 나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 명의 환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데는 여러 존재가 관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력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들에게 동력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동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 없으니 물질도 사용할 수 있고 사람도 사용할 수 있고 동물도 사용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치유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일단 세미나를 하기로 하고 준비를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수 집회가 단순히 세미나로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친 사역자들에게는 논리적 설득보다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한데 세미나만으로는 뭔가 부족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국리 저 국리를 하던 중에 문득 떠오른 것이 찬양 집회가 떠올랐습니다. 사역자를 위로하는 모임에는 찬양이 필요하지. 그런데 누가 그 먼 곳까지 내려갈 것인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지난 학기 제 수업에 참여했던 어떤 목사님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광주에서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알아봤더니 개척교회 멤버 전부 다가 찬양을 전문으로 하는 팀들이었습니다. 무조건 전화를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 모든 찬양팀이 내려와서 찬양팀이 되어서 함께 동력을 하게 됐습니다. 이 찬양팀은 사마리아인의 나귀가 되어준 셈입니다. 코로나로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를 위로하는 찬양 집회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수에 있는 여수 산돌교회는 여관 주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수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 바깥 지역에 있는 섬에서 온 교역자들을 섬기는 일을 기쁘게 감당해 줬고 교회의 모든 어른, 장로님, 교역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찾아온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여기가 여관이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여수에서의 경험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제게는 지친 목회자들을 위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역을 경험하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가까이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며 연민의 마음이 차올라왔던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도울 길이 없을까 소박한 이 마음이 상황을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다, 들어보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혼자 할 수 없는 줄 알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있었던 나귀와 여관 주인처럼 제게도 동력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픔의 현장은 주님의 치료와 위로가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위로와 치유의 사역에 동참할 주님의 일꾼을 지금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외면할 것이냐? 혹시 이 질문에 찔림받아 여러분 응답하고자 한다면 이제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존재이든 강도 만나 쓰러진 것 같이 보이는 자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가 그 사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연민의 사랑이 차올라 올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곳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고 몸을 던져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필요한 동력자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도전에 응답하여 아픔 가득한 세상에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학기 중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아픔 속에 있는 자를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